어떻게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게 잘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와 또 코로나 속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더우면 우리가 백화점을 가거나 또는 극장을 가거나 또는 영화관을 가거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자주 나가지 못하다 보니 집에서 많은 어려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럴 때일수록 또 모든 환경에 감사하는 마음들을 가지며 또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낼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러나진 않으나 가능성을 보는 제자 안드레. 오늘은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삶을 바꾼 칭찬 한마디라는 책이 있습니다. 약 한 32명의 사회 인사들이 자기를 일으켜 세워주었던 그 칭찬 한마디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나누는 내용인데, 그 중에 박지성 선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고등학교 시절에 박지성 선수는 키가 크거나 그렇게 체력 조건이 좋거나 또는 공격이나 수비를 잘하지도 못했고, 외모도 평범하고 또 대중에게 인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앞두고 대학팀이나 프로팀에서 별 관심이 없는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제 명지대에 간신히 입학을 하게 되고, 또 후에 감사하게도 국가 대표팀에 합류되어서 미국 골드컵에 처음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나이가 제일 어린 막내격으로 나갔는데, 그만 다리가 다쳐서 경기에는 나가지 못하고 라카룸에 앉아 있는데, 히딩크 감독이 오셔서 영어로 뭐라고 하고 갔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통역관이 와서 말하기를 박지성 씨는 정신력이 훌륭해서, 그런 정신력이면 반드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한마디를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늘 멀게만 느껴졌던 감독이 여드름 투성이의 어린 선수에게 그의 마음을 잊기라도 하듯이, 당신은 정신력이 훌륭하니, 그런 정신력이면 나중에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그 한마디가 어디선가 감독이 나를 계속 지켜보고 나를 응원해 줄 거라는 그런 생각에 박지성 선수가 자신감이 넘치고 지금의 내 인생을 바꾼 한마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여도 또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며 어떤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느냐는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안드레입니다. 우리 주보에 우리 칼럼란을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안드레 본명은 안드레입니다. 영어로는 앤드류, 그리고 안드레아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남자다운, 용감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출생지는 베드로와 형제이기 때문에 갈릴리 북쪽에는 베세다라는 지역입니다. 아버지는 요한 또는 요나, 어머니는 요한나, 그리고 형은 베드로입니다. 직업은 어부였고, 그가 소명을 받기는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런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 별명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를 잘해서 인도자 또는 전도자, 안내자,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 성격은 베드로와는 정반대여서 조용하고 참을성이 많고 신중한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나중에 죽을 때는 그리스에서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러시아나 또 스코틀랜드 그리스 종교의 수호 성인으로 불리워지고 초대 콘스탄티노플의 총 대주교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부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왜 나를 따라오느냐,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이 어디에 사시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에 서로 포인트가 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왜 나를 따라오느냐,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묻는데, 제자들은,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이 세상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과 깊은 이 만남을 갖고 싶어서 예수님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저들이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루 동안 같이 머물면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아마 그날 그 만남과 이 교제를 통해서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에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일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안드레는 예수님이 자기의 메시아임을 확신함으로 그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고 그의 제자가 되는 회심을 경험함으로 일생에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대하는 호칭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호칭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했지만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부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부일을 하는 갈릴리 해변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내용이 마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이 소명에 응답하는 이 제자로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이죠? 자기의 전부를 버리고 자기의 직업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으십니까? 내 건강, 내 시간, 내 물질, 내가 가진 것은 전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12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가장 먼저 제자로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안드레를 첫 번째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안드레에 맞는 몇 가지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크게 4가지를 보는데, 먼저 첫 번째로 보면 안드레는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죠? 자기 형이었던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것이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이 수많은 사람들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대중 설교자가 아니라 어찌 보면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1대1로 만나는 사람, 1대1 멘토링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전도법 가운데 안드레 전도법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친한 사람부터,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나의 가족부터 이 전도하는 법을 안드레식 전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19세기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도 자기 마을의 주력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벌에 의해서 복음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디도 집안 식구들을 전도하려고 힘썼지만 어려웠다라고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흔히 가족 전도가 가장 어렵다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나 우리가 이 무디처럼 많은 사람을 우리가 대상으로 복음은 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 또 내 주위에 가까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사역하는 것, 그게 바로 안드레식 이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의 이 전도를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나중에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에드워드 킴벌 한 사람의 전도로 이 무디가 전도받고 나중에 수많은 대중을 인도하는 이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내가 뿌린 작은 씨앗, 내가 뿌린 작은 전도, 내가 뿌린 작은 사랑 하나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가 기대함으로 우리가 가능성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의 사역 스타일은 이 작은 일에 관심을 갖는 사역이었습니다. 안드레가 작은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남자 어른 5,000명 이 들판에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빌립은 이 많은 무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서 이 떡을 사서 먹일 수 있습니까? 적어도 200데나리온 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안드레는 어떻게 하죠?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로 드리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많은 이 사람들에게 이 작은 오병이어가 무슨 도움이 될까 하고 만약에 포기했다면 오병이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를 바친 어린아이의 헌신만 기억하지만 그 이전에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발견하고 어린아이를 설득해서 예수님께 바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안드레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과자 하나 얻어먹기가 쉬운가요? 과자가 많으면 그 중에 하나 간신히 얻어먹지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부를 다 달라고 했을 때 쉽게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것을 다 줄까요?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전부를 예수님께 바치도록 한 것은 안드레의 그만큼 역할이 컸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오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어찌 보면 가져오기는 하지만 이 작은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약간 의심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안드레의 모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게 과연 될까?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우리도 가질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1등만을 기억하고 이 잘난 사람들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작은 나눔, 작은 섬김, 작은 헌신을 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의심이 우리가 들지라도 예수님께로만 가져오면 예수님은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잘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우리가 먼저 헌신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 번째로는 안드레는 2인자의 자리를 기쁘게 받아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삼성의 광고에서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카피 문구가 있었습니다. 또 한때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유행어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올림픽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도 금메달 선수는 기억하지만 은메달이나 우리가 이 동메달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1인자 곁에는 항상 그들을 이 성공으로 이끌었던 참모나 탁월한 2인자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안에도 모세와 아론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또 다윗과 요나단이 있습니다. 수많은 알게 모르게 2인자들 역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안드레를 기록할 때마다 꼭 베드로 다음으로 언급합니다. 그것도 안드레라고 하지 않고 꼭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 입장에서는 불만이 없었을까요?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먼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인도함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나보다 뒤늦게 믿었던 베드로였는데 항상 나보다 앞에 나오게 되고 나를 언급할 때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2인자로 보여지지만 전혀 베드로나 다른 모습에서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라는 모습, 우리에게 많은 이 귀감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 중요한 장소를 갈 때마다 꼭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가지 자기만 쏙 빠집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서운한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열심으로 공부했는데 나보다 더 늦게 공부한 친구들이 좋은 성적을 받거나 또 어디에 합격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나보다 더 늦게 믿은 성도가 나보다 더 중직자의 직분을 받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안드레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안드레는 베드로의 탁월한 잠재력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질투하거나 불평을 갖지 않고 그의 리더십을 따라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 베드로처럼 앞에 나서서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남의 눈에 띄지 않아도 뒤에서 묵묵히 일하고 또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사람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이 선교 바자회를 할 때 보면 이 천막 앞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물건을 파는 이 분들도 있지만 교육관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해주고 설거지를 하고 밥을 준비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교육관에서 아무도 모르지만 열심으로 준비하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 바자회가 잘 이루어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흔히 남들 앞에 나서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다 압니다. 설령 이 남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 뒤에 있던 이 바나바, 어찌 보면 이 바나바도 이런 2인자였습니다. 자, 이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아무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이 바나바가 바울을 이 12 사도들에게 데려와서 소개해주고 바울을 대변해 줍니다. 또 다소했던 바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킵니다. 이 결국 바울은 바나바의 도움과 바나바의 인도를 통해서 기독교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바나바는 역사의 뒤안길로 잊혀지고 바울만이 앞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비록 바나바는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 하나님 앞에서는 바울 못지않게 아마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안드레가 이처럼 자기의 이 분수와 자기의 설 자리를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학자들이 그의 스승 세례 요한에서 배웠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앞세웠고 나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이 세례 요한의 제자. 그래서 그 선생의 그 제자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안드레는 안내자의 역할을 잘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빌립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빌립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될 텐데 빌립이 안드레를 찾아와서 안드레에게 얘기해서 안드레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안드레가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로 편하게 인도하고 소개하는 은사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인도자, 안내자, 소개자라는 별명이 붙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편하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내가 잘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안드레 영향력을 우리가 살펴보면 안드레는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러시아, 스코틀랜드, 그리스에서 많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카톨릭은 서방 교회로 분리되어지고 이 동쪽에서는 러시아, 스코틀랜드,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동방 정교회가 이루어지는데 동방 정교회 수호 성인이 안드레라고 칭할 정도로 동방 정교회 동쪽에 많은 복음을 안드레가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보면 가장 오래된 초기에 동방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리스 남부 이 지역에서 안드레가 복음을 전해서 그 말에 총독과 그의 부인과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총독이 예수를 믿는 자기 가족들에게 화가 나서 믿지 말라고 회의하지만 저들이 끝내 거절했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다라고 말하자 화가 난 총독이 자기 아내에게 복음을 전했던 안드레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형틀에서 안드레가 그 총독과 부인들에게 죄를 범치 말고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기도합니다. 마지막 그의 기도가 오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가 보았던 그분, 내가 사랑했던 그분, 나는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라고 마지막 기도를 했는데 이 총독이 안드레를 천천히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지 않고 그냥 끈으로만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이 십자가에서 이틀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그 주위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하늘에서 햇볕이 내려와서 안드레를 감싸다가 다시 빛이 올라가고 그때 안드레가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11월 30일 이어서 카톨릭과 동방 종교에서는 11월 30일을 안드레 축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그냥 이런 열십자에 달린 것이 아니고 X자형에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를 칭하는 헬라가 크리스토스, 첫 글자가 X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 첫 글자를 상징하는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해서 X자형 십자가, 그래서 X자형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라고 통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크게 성경에서 세 가지 부분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안내했을 때, 두 번째는 오병이어 기적에서 오병이어를 바쳤을 때, 또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2장에서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크게 이 세 부분에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안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이 교훈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랍비에서 메시아로 바뀐 것처럼 나는 오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각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린 채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방해되는 것들을 과감히 포기할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세 번째로는 최초의 제자여, 최초의 전도자로 높은 지위를 요구할 수 있으나 겸손하게 뒤로 물러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이인자의 모습 속에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 만족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안드레는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는 못했더라도 베드로를 전도한 것처럼 우리는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 내가 전도하는 한 영혼,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또 다섯 번째는 안드레는 이 믿음의 눈으로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옴으로 이적을 경험한 것처럼 나의 생각으로 미리 절망하고 우리가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섯 번째는 안드레가 헬라인들을,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처럼 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일부 학자들은 교회 안에 베드로 같은 유형보다 안드레 같은 유형의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안드레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나의 삶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